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신분이 지금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권세를 잃고 살았는데 이제는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훈련과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꾸 기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전 시간, 오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박국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어요. 하박국 시대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요. 먹을 것도 키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 시대. 들려오는 소리는 계속 나쁜 소리만 들려옵니다. 전쟁이 점점 크게 일어난다. 모든 것이 없어진다. 이런 소식에 물론 떨릴 수 있어요. 창자까지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누구를 생각하냐 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보이지 말아야 되냐면 세상이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보이는 순간 우리에겐 두려움이 옵니다. 세상이 보이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비교가 없어요. 왜 비교가 없냐 하면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니까 비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최고거든요. 가장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도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그분 자체로 나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가장 기쁜데 성소에서 밖으로 나가버리면 온통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종말론 이어서 볼 건데, 예수님의 종말론을 통해 보시면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합니다. 종말 교회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종말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요 며칠 전에 아베가 지금 습격당해서 죽었었죠. 근데 아베는 뭘 하려고 했던 사람이냐 하면요, 이 나라를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개헌을 추진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개헌이 됩니다. 이제 개헌이 된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아베가 죽으면서 오히려 저들이 결집하기를 시작했어요. 3분의 2 과반의 의석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개헌 가능합니다. 이제는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세계를 침략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참패를 하고 전쟁 불가능한 국가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헌법으로 아예.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개헌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본마저도 전쟁 가능한 국가. 지금 전쟁 일어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핵을 최고도로 준비하고 있는 북한, 어느 한 곳에 지금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다 전쟁을 준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주님이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오후 시간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종말 교회의 모습 첫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종말 교회에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냐면 성전 건물을 예수님께 가르치면서 보이는 거예요. 성전 건물, 화려한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보입니다. 이 돌들, 이 건물 어떠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건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외형적인 건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지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사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냐 못하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다시 사명을 주실 때 어떻게 하고 사명을 주시냐 하면 오늘날에 무조건 사람들 이러는 거예요. 당신 사명자야. 신학교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근거는 뭔데요? 사명자라는 근거도 없이 그저 당신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먼저 사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냐 하면 요한복음 21장 16절 이하로 보면요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는 베드로가 어떠한 상태냐 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입니다. 먼저는 이 베드로가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합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걸 다 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갑니다. 고기잡이 같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이 그물에 고기가 가득히 걸려 나옵니다. 그리고 조반에 이제 고기를 구워서 예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제 주님이 질문인 거예요. 사명 먼저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게 이게 1번 순서입니다. 그런데 사랑도 없는 사람에게 자꾸 네 사명자야. 신학교 안 가면 죽어. 너 교회 개척 안 하면 죽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고 나면 교회 개척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공포로 이 사람은 임했던 겁니다. 내가 안 하면 주님이 죽이겠지. 나쁜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떠났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배척했을 때 내가 너를 몇 번이나 찾아가는지 주님이 이것을 먼저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확인된 다음에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명 받기 전에 질문.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첫 번째 사명을 받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건 목회입니다. 목양의 길을 지금 가게 하시는데 무조건 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기 전에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조반을 누구와 같이 먹었어요? 저희가 함께 먹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제자들과 조반을 먹은 후에 이때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는데 똑같은 12제자를 놓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네가 지금의 현존하는 목사님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일구신 이런 목사님들보다 네가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나를 모든 건 나를 위해 사람에 버리고 헌신할 수 있냐? 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은 당당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이제는 진실이었어요. 내가 몇 번이나 떠났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치고 떠났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사랑을 확인받은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사랑 고백 이제는 당당해졌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누구와도 견주어도 내가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됐다. 목양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교회 개척을 하면 사명 때문에 일을 한다. 내가 사명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거짓말. 사명 이전에 해야 될 것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명해서 뭐합니까? 그게 뭔 사명입니까? 아예 그럴 거면 나가서 세상 가서 일하고 말지.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명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시는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으면 그것도 쉬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을 앞에 두고서 네가 요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요한은 이때 당시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에요. 요한이 있는데 요한을 앞에 두고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떠났던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냐? 주님의 사랑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내가 떠났을 때 주님이 찾아왔어요. 내게 찾아오셔서 내 잘못을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너 왜 나를 배신쳤냐? 너 나를 위해서 죽는다며?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묻지도 않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었고, 너를 얼마나 기다렸었고, 너에게 나를 얼마만큼 보여줬었고,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고기 잡는 것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21장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가득 잡았을 때 그때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고기를 2배 건져서 가득 넣었을 때 야,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진 겁니다.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분이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가득 잡혔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면 네가 이렇게 고기를 낚는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이렇게 많이 낚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줬는데 베드로는 버리고 떠나갑니다. 떠났어요. 사명을 주셨는데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정 사명 받을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바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할 때 사랑 고백을 받았잖아요. 받는데 어떤 사랑 고백이 제일 좋습니까? 당신 나를 사랑해요, 이 질문보다는 당신이 세상의 모든 여자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라고 이 질문인 거예요. 내가 당신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하면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 사람이나 다 사랑할 수,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그 질문이라면요 하기 쉬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가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짓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도 사랑, 저기도 사랑, 저기도 사랑,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요 자꾸 흔들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즐겁게 살아갑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뭘 주냐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마귀가 주는데 하나님은 주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인 거예요. 희락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 자기가 줘야 될 이걸 못 주니까 지금 자꾸 예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을 깨려고 만들고, 그러니까 이놈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가 사명만 감당해, 이 사명만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 이전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흔들림이 없다는 약속입니다. 흔들림이 없다.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거죠. 그 가운데는 요한이 있었다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요한은 생명을 다 던져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지켰습니다. 그 요한 앞에서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했을 때 어떤 용기로 할 거냐고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나는 떠났었는데, 배신 쳤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다시 찾아왔었고 이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묻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이 있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지요.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것, 그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모르는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불교에서 믿는 그 신하고 똑같아요. 저들은 모릅니다. 야, 내 마음에 참
석가가 있다. 모르는 거예요. 석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석가는 너보다 못해. 왜 못하냐? 석가가 자기보다 못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석가는 평생을 살면서, 그때 당시 석가는 장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단 말이에요. 장가 갔다가 이 사람은 다시금 모든 게 다 안 되겠다, 필요 없다고 왕자의 권위를 다 버리고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누려본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스님 된 사람들 장가 갔습니까? 뭘 했습니까? 내가 봐도 당신이 훨씬 나. 석가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지금. 삶이 훨씬 도덕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믿는 이 신이 나보다 못한 건데, 나는 지금 수도 없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석가가 언제 했습니까? 모든 걸 버리고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공부한 적도 없어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석가를 믿고 있는데 나보다 못한 걸 믿습니까? 믿어 안 짓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모르는 걸 믿는 거예요.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믿어집니다. 알면 알수록. 아멘. 알면요, 교만이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설프게 알면 교만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절대로 교만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고개 숙여진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나를 낮추면 그때부터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부터는 기쁨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기쁨이 옵니다. 사람은요, 세상에서 정말 평안한 잠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한데 잠이 안 올 때 있죠. 그 잠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침대를 좋은 거 사봐요?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철야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날씨도 덥고 하니까 4가지 보약을 드릴 겁니다. 그 보약만 잡수시면 오늘 저녁에 힘이 펄펄 날 거예요. 믿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보약이 있어요. 4가지 보약이 있는데 그 보약만 먹으면 네가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보약만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약을 성경에서 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녁에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들 많아서 그 보약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종말론인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데 관심을 두냐 하면 성전 건물에다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관심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외형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 이런 데만 있다라는 거예요. 외식하고 형식, 이런 것들만 사람들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지금 오후에 했던 겁니다. 이제는 이어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17절 보시면 계시록 3장 15절부터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는 마지막 때 일어날 교회입니다. 계시록에는 7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대표합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 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가 있다라면 네 첫사랑이 식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아예 버렸다. 그러니까 보세요. 초대교회가 첫사랑을 버립니다. 그 첫사랑이 누구냐 하면 초대교회가 처절하게 버리는 것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처절하게 버립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버려놓고도 자기들 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천주교 지금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버려놓고도 자기들 잘 믿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첫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몰라 그런 거예요. 자, 보시면 3장 15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됐어요. 봐요.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있는데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라는 거예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중의 소리를 듣다, 이런 의미예요. 민중의 소리를 듣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마지막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예표하는, 지금 계시록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7교회를 설명하면 마지막 이 시대라는 것을 성경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나타날 이 시대인데
이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민중의 소리를 듣다. 교회가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 안에 보면 이제는 사람의 말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목사님의 강대상의 설교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말이 점점 이제는 세기 시작해집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에 일어날 현상. 교회 안에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진리가 있으면요, 형식과 외식을 완전히 타파해버립니다. 이런 것들 없어지는 거예요. 형식 없어도 괜찮아. 외식적인 거 없어도 괜찮아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요,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예배를 한번 미사를 드리는 거 보세요. 얼마나 형식에 치중하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쫙 보면요, 너무 우아합니다. 야, 보면 처음 갔던 사람은요, 복잡했던 마음들이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이런 프로그램으로 꽉 짜놨고 형식에 매여버렸습니다. 매 주간마다 그렇게 해봐라.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가? 사람이 만들어놓은 형식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계속 새롭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게 아니다. 외식적인 게 아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의 말이 이제는 점점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내 소리를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도들이, 타락한 성도들이 나타나는 증상이요, 내 소리를 냅니다. 내 말이 통하지 않으면 시험 받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요, 이런데요, 목사님 듣지 않아? 이렇게 기분 나쁜 거예요. 어느 사람이 나한테 진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분명히 부흥되는데 왜 안 하냐고요. 부흥 당신이 시키는 거냐? 당신이 방법으로 시키는 거냐? 이 모르고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가 해봐라 그러지. 내가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가 해봐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서 옛날에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이래 말했다. 이 장로가 나를 쫓아내면 어떡해.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4년 만에 망하더라고요. 교회가 망합니다. 아예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네가 사람의 말을 매들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이 힘이 있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이요, 청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떠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1순위를 보니까 왜 떠나냐? 교회 안에서 도덕이고 윤리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도덕이고 윤리를 교회 안에 받냐? 교회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떠납니다. 이래야 되는데 당신이 바라보는 건 도덕적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도덕적이지 않아. 윤리적으로 아유 복잡해.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걸 보게 생겼어요? 말씀을 못 먹어서. 말씀을 먹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말씀을 먹었으면요, 남의 행위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어떤 결과 나왔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7절 말씀이네요. 성령을 받으리니 했는데 37절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냈습니다. 설교한 뒤에 저들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됨에 나타나는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교회 장로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의 기준이 이제는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돼버린 거예요. 마음을 판단하는 잣대가 돼버렸다. 이건 벌써 말씀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먹었으면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그 말씀은 나를 찔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이 가운데서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파해주면요, 네 죽고 나 살고입니다. 목사가 이 가운데서 전해가지고 성도가 깨지면 내가 사는 거고요, 깨지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데 사람의 비율을 맞춘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민중의 소리를 듣다라는 것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면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지금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을 누릴 때입니다. 사울에게서 나라를 다 뺏어오고 나라가 이제는 안정이 됐어요. 골리앗도 없어지고. 그럴 때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딱 빼앗아와 간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 나단아 너 가라. 가서 다윗을 깨우쳐라. 책망해라.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갑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데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비유를 들면서 말을 하는데 양새끼 빼앗은 이 악한 놈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놈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단이 어떻게 말하는 당신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당신입니다. 이게 바로 나단 선지자 설교식입니다. 선포 설교라는 거예요. 선포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찔리도록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듣다가 졸리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주일날 빠져먹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때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괜히 어쩌다 한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상처 입혀놓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떠나가면 어떻게 그 생각을 왜 내가 합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주님이 목사를 세울 때 무엇 때문에 세웠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 성도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한마디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람 떠나면 어떡해? 이제는 사람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이 틀렸잖아요. 방향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벌써 이때부터는 무너졌습니다.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너는 사람이 소리를 들었어. 이제는 민중이 소리, 사람이 소리를 들었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섞여집니다. 자, 보시면 15절인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차다. 여기 더웁다. 더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버렸냐 하면 16절입니다. 16절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보세요. 주님이 원했던 것은 여기든 하나를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 여기도 아니고 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미지근하다. 여러분 뜨거운 물을 마실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찬물에다가 섞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섞는다라는 겁니다. 섞어버렸다. 두 물이 섞여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물이 섞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말씀은 지금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했지 미지근한 신앙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걸 지금 하나님이 버린다라고 했는데 이런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미지근은 어떻게 왔냐면 우리들이 신앙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물이 섞였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이 된 거예요. 두 물이 섞이면 심판받습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버리면 심판받는다라는 거,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엄중한 이 소식을 누가 아냐고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걸 알면 사람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책망 안 합니다. 죽이지도 않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거 누가 모릅니까? 나를 향해서 내가 그래도 골리앗을 죽였는데 나라를 구했는데 이런 나를 향해서 사울이 창을 2번이나 던지는 거예요. 내 목숨이 2번이나 날아갈 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 뻥끗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나 다치지 않을래. 하나님이 심판하면 심판해. 절대로 내 말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말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죽여버리죠. 여러분 정말 이 땅 위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목사님이 비도덕적 이런 행동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봤어?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그러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목사가 다 그러면 거룩할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포장했을 뿐입니다. 포장했을 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는 죄가 득실거립니다. 이 죄를 다 보여주면 다 떠나야 되겠냐고요. 그럼 죄를 보는 너희 눈에는 죄가 없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나와 케데샤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둘 다 창기인데 하나는 거룩한 창기고 하나는 음란한 창기다. 이 음란한 창기가 유다를 받아들였더니 이제는 거룩한 창기가 된 거예요. 케데샤가 된 거란 말이에요. 케데샤가 됐는데 유다가 찾을 때는 어떤 창기를 찾냐 하면 여기에 자나의 창기를 찾는 게 아니라 케데샤의 창기를 찾는 거예요. 용서받은 거룩한 성전 창례를 찾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 죄된 모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은 우리를 찾는 거예요. 아멘. 용서받은 우리를 찾는데 너는 왜 용서 못하냐 이거지. 사람의 행동을 왜 하나를 용서 못하냐 이거죠. 그게 오늘날의 교회 안에 가득 찼다라는 것은 벌써 사람의 말이 너무 지금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물이 섞여지면 이것은 종교다원주의를 의미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세상에 꽉 잡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가지고 동성애법이 지금 다 통과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통과되면 교회 안에도요 종교다원주의가 다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데, 유일 예수님 구원을 전하지 못하는데 그럼 종교다원주의지 뭡니까? 이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때다라는 겁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라고 했는데 두 물은 섞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두 물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돼야 되고요. 사람은 무조건 아멘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사람은 아멘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다 보면요 목사를 끄집어 내리려 그래요. 내가 어릴 때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다 치리를 할 겁니다. 이게 처음에 개척할 때 나타났던 집사들이었습니다. 그 집사들이 돈이 있으니까 흔들려고 해요. 나는 강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나가면 실제 목회가 안 됩니다. 목회 안 되기 왜 안 돼요? 그 자리가 안 될 뿐이지 내가 그 월세를 감당 못할 뿐이지 안 하면 되지. 그걸 해야 되냐고요. 사람 말 듣고 해야 되냐고요. 그렇게 4년을 끌려다녔어요. 4년을 끌려다니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슬펐겠냐고요. 얼마나 화가 미쳤겠냐고요. 완전히 화가 하늘에까지 올랐는데 끝까지 참는 줄도 모르고 나는 드디어 다 떠나고 보니까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랬구나. 그때 맹세를 냈습니다. 2번 다시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헌금 많이 하는 성도 쳐다보지 않으리라. 그렇게 그때부터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아예 헌금 많이 하는 성도에서는 조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했어요, 사람 앞에 했어요. 그럼 이제 자기 할 말 하지 말라 이겁니다. 교회 에어컨 하나 해놓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우러러 봐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봐주니까 자기는 높아질 마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봐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보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 강단에서 때려버려야지. 때려야 되는데 못 때렸단 말이에요. 약해서. 약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끝까지 잡고 가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게 네 사업이 됐지.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었던 두아디라 교회 2장 18절 19절 보니까 내 사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갑시다. 아무리 급해도. 자, 두아디라 교회 보면 2장 18절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7교회의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라는 겁니다. 나타나는 모습을 보세요. 눈이 불꽃 같대요. 네 행동을 다 보고 있다 이겁니다. 다 보고 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발이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이게 불덩어리입니다. 발이 빛난 주석, 불덩어리, 이런 불덩어리 가지고 있으면 밟으면 다 타버리고 죽어버리잖아요. 한번 밟아서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죠. 심판자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모습의 심판을 하나 보죠. 칭찬을 하는데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이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꽃보다 더 많도다. 자, 보세요. 사업은요, 하다 보면 점점 커집니다. 사랑요, 나눠주다 보면 점점 커집니다. 그게 누구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주변 이웃들을 가서 도와줍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 하는 거예요. 진짜로 영혼을 위해서 하느냐?
진짜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너희 집안에 있는 그 영혼이 왜 안 보여? 밖에 있는 영혼이 보이는데 교회 안에 있는 영혼이 왜 안 보이고 우리 집안에 있는 영혼이 왜 안 보여? 그렇다면 부부간에 왜 그렇게 싸워? 정말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해서 도와줄 것 같으면 집안 싸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오면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우리 집안 사람들은 저 사람들 다 됐는데 이제 우리 식구 됐는데 안 줘도 돼.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이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이 엄청난 좋은 걸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뒤에 나오는 행동을 보세요. 처음 것보다 더 컸죠. 대단했었죠. 뒤에 어떤 죄가 나오는가 보세요. 이게 진짜였다면 이 죄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 여자 이세벨은 누구냐 하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한 사람이 엘리야인 거예요. 나라가 지금 위기가 와서 지금 비를 떨고 온 사람이 엘리야인 겁니다.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을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여자 같은 것을 네가 용납한다. 앞에 네가 그렇게 믿음이 있었고 인내했으면 왜 이런 걸 용납합니까? 앞에 것이 가짜였지. 앞에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은 너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교회가 사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부를 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언제부터인가 하다 보면요,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나도 그랬습니다. 성도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서 너무너무 좋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네가 저 영혼을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이 내 양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뭘 하게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가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자.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지금 나타내는 걸 보세요. 이세벨을 용납하고요,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걸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상 들어오는 거 다 용납하는데 네 사업이 뭐냐고요. 네가 하면 뭐라냐, 이렇게 큰 걸 이루면 뭐라냐, 온통 우상들 다 들어왔는데 심판받을 찌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버립니다. 이게 바로 중세교회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이젠 카톨릭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올 자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라.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 향해 가지고 나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라, 나오라.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었는데 이보세요. 이 사람들 잘못된 게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냐 보세요. 어떤 것이 사랑인가? 이제부터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사랑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더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처음 온 사람이 한번 시험 들었습니다. 내가 자기를 박수 안 해줬다고. 아니, 다른 두 사람을 주일날에 와서 환영했는데 이 사람은 수요일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한 번 했는데 왜 또 하겠어? 안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안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시험 든 거예요. 내가 주일날 갔는데 두 사람은 처음 왔다고 박수로 저렇게 환영하는데 나는 돈이 없다고 목사님이 환영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수요일날 당신이 왔을 때 했잖아 이거. 근데 주일날 안 했다고. 그 환영 안 한 게 뭐가 그렇게 큰일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목사가, 어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냐면요, 주님이 시켜준 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시켜준 대로. 자 보세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말씀을 먹이는 거죠. 말씀을 주는 것이 목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먹기를 원하는 것은요, 목사의 사랑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육신으로는 그 사람은 교회 가면 사랑받기를 원해요. 목사님의 관심 갖기를 원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육이고 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이 필요한 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먹였을 때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는도다. 목사의 사랑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내어 고친다는데 내 사랑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요? 해치는 거지. 그래서 내 사랑하면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이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님은 말씀만 가르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상처받든 말든 내가 생각할 바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먹이는 일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먹이는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하나는 어린 양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있고, 하나는 단단한 사람에게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사람에게 단단한 음식을,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봐가지고 이 사람이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장성한 사람이면요, 설교 때 아예 강단에서 때립니다. 강단에서 책망을 해버립니다. 그래,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강단에서 권사님을 때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이 나와가지고 저 목사가 사람을 손찌검하냐고 이러더라고요. 제대로 알아듣고나 말해라. 설교를 들으려면 좀 제대로 듣고 해야지. 댓글 다는 이런 꼴들 보면요, 진짜 꼴불견들이 많아요. 이야, 목사가 젊은 놈이 저기 지금 권사님을 손찌검했다라는 거예요. 때렸다고 하니까 진짜로 내려가지고 소림사 한 줄로 알고 있어요. 태권도로 친 줄로 알고 있어요. 할 줄도 몰라. 내가 맞으면 맞았지 때리지는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때렸다고 하니까 책망을 했거든요. 권사님이 교회만 오면요, 자꾸 눈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잤는데 근데 자꾸 앉았다는 거예요. 아니, 자는 게 뻔한데 앉았다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을 세워둔 거예요. 권사님 눈 뜨세요. 눈 감고 있는 거 누구 감게 만드냐? 마귀가 온 거예요, 지금. 막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니까. 웬만하면 떠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오래된 사람이에요. 선교에 대해서 앞장섰던 사람. 이런 사람은요, 때려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면 이 사람은요, 더 성장합니다. 더 성장을.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나오나 보자 한번 기다린 겁니다. 딱 보니까 다음 주에 나온 거예요. 호호, 이겼어. 그 다음에 이제 몇 주가 딱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백내장 수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사실 눈이 아파서, 자꾸 눈이 아파서 내가 눈이 아픈 건 모르고 자는 건 모를 것 같아서 바보로 하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아파서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그때 한번 들어준 거예요. 한번 사과를 냈어요. 사과 아닌 사과. 우리 권사님이 눈이 아파서 이렇게 감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때렸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책망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이겼다고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쳐줬어요. 권사님이 이런 상처 속에서도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랬더니 그때부터 눈을 감지 않는 거예요. 우와, 우리 목사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 몇 주 지나니까 똑같아. 내가 알면서도 그런 칭찬을 해줘.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때로는 때렸다가 당근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에게는 단단한 거 줬다가 때로는 칭찬과 함께 약한 것도 줬다가 이게 바로 먹이는 거라는 거예요. 먹이는 것. 이렇게 먹여줘야 되는데 먹여주니까 이런 권사들이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을 사람들. 왜 그렇게 상처 안 받겠어요?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는데 망신시켜줬는데 이런 사람은요, 떠나라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굳건하게 세워지자라는 거예요. 목사의 사랑 따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 따위랍니다. 나는 내가 해봐야 얼마를 할 건데요. 내가 해봐야 주님의 사랑이나 가로막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목사님의 사랑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교회 가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데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의 사랑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의 사랑을 놓쳤어요? 이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내가 왜 사람의 사랑 작은 거 기대하냐고요. 그 사람의 사랑은 가식이야, 진짜가 아닙니다. 자식하고 둘 사이에서 같이 놔봐라. 누구를 더 사랑한 얘기였냐고요. 자식을 사랑하지 나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사랑은, 목사가 하는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진실이 아니고 사실에 입각해서 그저 사랑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하는 사랑을 기대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사랑만 기대합시다. 교회 갔다 하면 무조건 주님의 사랑만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목사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이제는 쫄여서 보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갔을 때, 교회 갔을 때, 이제 말씀이 떨어졌을 때마다 아멘 아멘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목사님이 그때 말씀 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자가 없이 어떻게 전하리오라고 했었죠. 그런 사람, 듣는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해 줘야 목사님이 설교할 힘이 생기지. 내가 아무리 해봐도 반응이 없네. 그런 목사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전해봐도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온갖 방법 쓰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다 망해요. 그러면 목사도 망하고 당신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망하지 않는 것 같죠? 조금만 지켜보세요. 열매가 드러납니다. 외식적인 것, 건물적인 것 조금만 지나보세요. 예수님이 이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 정확히 없어집니다. 형식을 추구하는 교회, 형식을 외식적인 거 추구하는 사람들 다 날아갑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이래서 보세요. 날아가 버리는 거. 칭찬 하나가 없잖아요. 마지막 이 시대 교회가 칭찬 하나가 없습니다. 두물이 섞여버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다 되어버렸는데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교회지. 교회당처럼 생겼지. 그러나 이 안에 다 섞여버렸는데 아예 이런 건 다른 종교보다 못한 거예요. 둘 하나가 이렇게 섞여버렸으면요. 야, 이래 보면 양이, 이래 보면 이거 염소고, 염소와 양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소리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두 가지를 섞어놔 버렸으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신앙이 소리를 하니까 진짜로 자기가 믿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모르고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받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느냐? 이걸 지금 여기에서 설명. 예,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아멘이에요? 똑바로 보고 말씀하세요. 성경 지금 똑바로 보고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아하! 이거 아닌데. 자, 다시 한번 똑바로 보세요, 지금. 그래서 목사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잘못된 놈이라면 어떡할 건데요?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잘못 읽고 있는데, 잘못 전하고 있는데 아멘 하면 되겠냐고요? 다시 한 번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 있기 바라봐라. 이제 자,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지. 이제는 아멘 맞아요. 믿는 것이니라. 이때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는 글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금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지식이 어디까지 장성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이 믿음은요, 우리들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인데, 이 고상한 지식을 예수님을 아는데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르는 것 믿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말씀했었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런데 무작정 듣지도 못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데 뭐 믿는데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건데 말씀도 떨어지지 않고 말씀도 없는데 무조건 아멘이고 무조건 믿는다라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 너희 믿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두 가지 집이 나옵니다. 똑같이 집을 졌어요. 근데 이 집을 똑같이 지으면 사람들 생각에는 와 우리 집도 괜찮네 이러고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 무너지냐?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 때 무너집니다. 집은 똑같이 진 것 같아요. 나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의 집을 잘 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것, 모르고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 한번 다시 내려갑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8절까지 한번 쭉 보겠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한다라는 것은 보세요.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한다를 아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집은 짓긴 졌어요. 안 진 게 아닙니다. 집은 졌습니다. 이쪽도 졌고 이쪽도 다 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집을 졌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 왜 행하지 않았겠어요? 모르니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알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골리앗을 치러 갑니다. 왜 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더 크거든요. 아니까 가는 거예요. 사울 모릅니다. 하나님은 믿었지. 근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 모릅니다. 내가 믿는 이 말씀의 권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속해있던 모든 사람은요 골리앗 치러 하나도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왜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냐고요. 하나도 없는 이유는 그 가운데는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다윗은요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던 겁니다. 내가 사자의 입속에 양이 빼앗기면요 가서 수염을 잡고 뜯었다고 하잖아요. 수염을 잡고 뜯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야.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것이야. 사자의 입도 찢어버렸는데 골리앗이 네가 세봐야 얼마나 세겠냐. 사자 곰보다 세겠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이렇게 저 어디다 졌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지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자가 쉽죠. 너무 쉽게 짓긴 졌습니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바람이 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너짐이 심하리라. 시험 드는 사람 보면 보세요. 교회를 5년 다녔어요. 10년 다녔어요. 시험 들 때 보면 이 사람은 모르고 믿었던 사람. 모르고 믿었던 사람은 쉽게 시험 듭니다.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 교회밖에 없냐? 내가 안 믿어도 돼. 떠나겠다. 교회 나가야 되나? 뭐 집에서 믿으면 되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아는데 예수님을 계속 알려고 사모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설교를 사모하고 많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기도 하고요. 외우기도 하고요. 성경은 하루에 한 주에 하나만 외워도 치매가 걸리지 않는데요. 성경 한 주에 한 구절만 외워도 치매 안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할머니들 치매 걸리지 말라고 매주에 한 구절씩 외우게 만들어요. 딱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올려가지고 꼭 외우게 만듭니다. 안 외우면 안 돼.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가지고요. 세포를 살리고 골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치유받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 해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어서 내일 보겠습니다. 이거는 2번, 3번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둘째, 셋째가 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오늘 저녁에는 4가지 보약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보약과 함께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 어제 저녁부터 했었던 거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데 이 홍사를 잡은 이 사람이 왜 들어갔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사도 없는 이놈이 튕겨 나온 거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조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나아갈 테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도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세에 형식적인 교회들로 가득히 차 있을 때, 형식적인 믿음으로 가득히 차 있을 때, 주여 이제 우리는 말세를 대비해서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형적인 건 너무 찾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령님, 이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배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